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요. 맥주 감사절은 율법서,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에 나타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절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거롭다고 생각하고 뭐 또 드려야 되나 뭐 이렇게 빈정거릴 수가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우리는 그대로 행한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 날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추수하는 것, 뿌리는 것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중심 요절이 38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중심 요절입니다. 믿음은 사실적 진실을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 믿음 이코르 지식 믿음 이코르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이코르 지식 플러스 액션 행함. 그래서 페이스는 믿음은 믿음 페이스 이코르 액션이 있어요. 액션. 행함이 있어요. 알고만 있는 것은 그건 지식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체이신 진리를 믿는다는 겁니다.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서 액션, 행동한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아느냐?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알고 그렇게 믿고 두려워 떠납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귀신 같은 사람들아. 알기는 그냥 신학자 뺨치기야. 목사님은 더 잘 알아. 근데 그 중에 알고 있는 것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없어. 그건 뭐야? 귀신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귀신 같아. 알기는 그냥 바삭하게 하는데 행하는 건 한 가지 행하잖아. 그러니까 참 귀신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야. 그래서 진리를 알고 그 알고 있는 것을 행동함으로써 믿음이라는 것은 페이스는 완성된다. 본론입니다. 본론. 그렇다면 그 진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진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무엇인가 지식을 습득할 때에 선생님이나 또는 책을 통하여서 지식을 얻습니다. 진리 역시 진리를 기록한 책이 있으니 곧 성경. 바이블, the Bible.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성서보다는 거룩한 말씀이다. 이것이 더 옳은 것이다. 성경이라고 할 때는 거룩한 말씀이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기록만 한 거예요. 베껴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신 이는 하나님 곧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감동하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그래서 모세가 토라 율법서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율법서를 썼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왕상 왕하 역대상 역대하 이런 역사서가 있고 그리고 그 뒤로 들어가서 시편이라든가 잠언이라든가 이런 지혜서가 전도서 잠언 지혜서가 있고 또 시편과 무슨 아가서 이런 것들이 다 시가서다. 시나 노래의 가사다. 시가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 5가지와 소선지서 1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성서학적으로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건 누가 썼으면 이런 걸 통해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다. 어?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진리,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신 것을 우리가 영해,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뜻이다. 그래서 영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영해 성경 해석하게 있어서 성경 해석하게 있어서 영해를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잘 인정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성경을 쓴 그러한 그 배경과 시대적 거, 그러니까 뭐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또 예언서 이런 걸 갖다 분해하고 언어학적으로는 고대 히브리어나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나 또는 신약 시대를 배경이 됐던 아람어 또는 초대교회 때 언어였던 로마의 라틴어 그렇게 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또 라틴어 이렇게 이런 걸 갖다 기본적으로 알고서 그 토대 위에서 성령님께서 풀어주신 것을 갖다가 해석할 때는 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원어 성경을 한번 읽어봐. 그리고 그 원어 성경의 중요한 뜻, 중심 요자 뜻을 갖다 다시금 풀어봐. 그리고 난 다음에 시대적 배경과 그 당시 이 성경 썼던 그 당시의 배경과 이런 걸 갖다 기본적으로 기초야 기초. 베이직. 그걸 기초로 깔고서 그 위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하심을 찾아서 적어요. 그러면 성경을 갖다가 잘못 해석할 리가 없다. 진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되냐?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을 갖다 받아서 그 성령께서 성경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 그때 제대로 된 성경의 원래의 뜻을 알 수 있다. 무엇이든 어떤 것을 만든 사람보다 그것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를 일례로 자동차를 설계하고 뭐 시속 60km 달릴 때 바람에 저항 것도 없고 그다음에 커브를 걸 때 어떻게 기울이고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밀려나가고 쏠리고 안 쏠리고 이런 것도 다 계산해서 만든 그런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 그 재질은 무엇이고 강철이면 강철, 알루미늄 합금이면 알루미늄 합금 이러한 것들로 만든 것을 갖다 아는 사람 그러니까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보다 더 그 자동차에서 잘 아는 사람은 없다.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이 남미에 현대자동차 공장을 딱 시작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뭐야? 그래갖고 완성된 자동차 가지고 시동 한번 걸어봐. 그래갖고 시동 딱 하니까 부릉 악셀에서 밟아봐. 야, 저거 실린더에서 뭐가 부딪히는 소리 아니냐? 그거 뜯어봐. 딱 뜯어보니까 그게 딱 잘못된 것이 발견돼요. 소리만 들어도 알아. 왜? 그걸 만든 사람이니까. 성령 하나님도 성경을 만드신 분,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진짜 성경의 뜻이다. 그 어떤 주경 또는 주석학자, 주경학자 또는 신학자, 조직신학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그걸 아무리 성경을 갖다 달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성경을 쓰신 성령님보다 더 잘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갖다가 인정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느냐? 성경책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성경책을 풀이할 때 인간의 지식과 문학과 철학과 역사와 이런 걸로 풀이해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속에는 진리를 바르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 스승사자를 씁니다. 스승사자.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장입니다.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하면서, 어떤 얘기는 믿음을,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 통역함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그러한 신비로운 힘, 은사, 은혜의 선물을 갖다 주실 때에 제일 처음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둘째가 지식의 말씀이에요. 셋째가 믿음을,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개 맨 앞에 나와 있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주셔서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발췌, 뽑아낼 수가 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식의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은 율법과 예식과 절기를 통해서, 왜? 이것은 율법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며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며 어떤 것을 진노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그 지식의 말씀. 알고, 지혜의 말씀은 그런 진리를 쫓아 사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얘기한 약속들을 갖다가 알려주십니다. 아니, 그것도 알려주시는 건데, 그것도 지식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지혜의 말씀은 감춰진 말씀. 이는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게 감춰진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쫓아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생각과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말씀입니다. 숨겨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는 오직 비밀한 가운데, 비밀이라는 것,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지혜 말씀,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사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의 영광은 뭐요? 변화체, 부활, 그 다음에 들림 받아서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 혼인잔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늘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걸 알게 하는 것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율법과 절기와 예식과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런 걸 알게 만드는 것이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같은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3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뭐요? 성령.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고 주신 것들을 갖다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이 가르쳐준 거. 그러니까 신학대학에서 신학 교수가 뭐가 어떻고 무슨 뭐 분사 동사 뭐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갖다가 그냥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또는 그 당시의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그 당시에 깨달았던 거, 있었던 일들을 갖다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그걸 풀이하는 것을 갖다 가지고서 사람이 가르친 것으로서 아니냐고.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비밀한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 에베소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가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아까 비밀이 나옵니다. 감춰진 것이라는 거예요.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비밀, 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의 경륜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진리,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진리를 갖다가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요. 그리스도는 한문으로는 구세주다 그랬어요.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신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의 비밀은 예수를 로고스라 이렇게 진리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비밀.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은 부활과 변화체와 또는 들림, 휴거, 들림, 승천하는 걸 우리가 들림과 천성 안에서 그런 것들이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때 그 구원의 비밀이죠. 그걸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그러한 자들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삼고 더 나아간 사람의 자녀 삼고 더 나아간 사람의 후사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성을 통해서 이 땅을 지구를 다스리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 경륜. 그래서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비밀한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를 설명하여 알게 하신다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결론. 여기서 뭘 얘기했어요? 진리를 얘기했고 여기서 뭘 얘기했어요? 그 진리를 아는 것에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성령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목사님 저는 지혜 말씀 없는 것 같아요. 지식의 말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받은 목사, 설교자한테 가서 설교를 들어라. 지식의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을 은사받은 그러한 제사장, 주의 종, 목사를 쫓아가서 그에게 가르침을 청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예요. 근데 뭘 뿌리냐 할 때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뭘 뿌리냐 할 때 지식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뭘 뿌리느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세상에서 형통한 거, 이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높아지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 가리키는 것이 설교라고 생각해요. 그걸 뿌린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요? 가라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좋은 밭에다가 가라지 씨를 막 뿌려. 가라지 씨를. 가라지 씨를.
예수님께서 타작마당에 와서 거두려고 딱 보니까 다 텅텅 비었어요. 쭉정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다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지는 거예요. 불살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먹고 영의 양식으로 그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뿌리움을 받은 자, 진리의 말씀을 뿌려서 마음에 담아서 그걸 잘 키우고 실행시키고 또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결실, 선한 행실과 선한 의로움과 공의가 이런 것도 있는 사람들은 따라 모아서 이렇게 올라가 독소리같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러면 본문에서 뿌린다는 것과 거둔다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조금 더 오늘 말씀 설교와 부합되는 내용이 있어서 누가복음을 예문으로 삼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10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어서 보기는 보아도 저게 무슨 뜻인지 주님 오시기 전에 너희를 깨어서 기도하고 거룩해 절하고 그 경고의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경 할 때 거룩할 성자 말씀 경자 써갖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중략.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마음, 착하고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를 결심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그 진리를 받아서 그들이 참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다가 힘쓸 때 그들에게 자, 김형 교회 갑시다. 하면서 그를 갖다 이끌어내는 거두는 자가 있다. 정의해 보면 뿌린다는 것은 진리, 곧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거둔다는 것은 그런 말씀을 받아서 행함으로 거룩한 사람, 곧 성도가 된 자들을 갖다가 교회 안으로 모아 들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 중에서 어느 누가 더 상력이 클까? 오늘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 보시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37절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여기서 거두는 자, 다시 말하면 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전도해서 끌어온 사람들은 이미 삭슬 받았고,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교인 수가 많은, 성도 수가 많은 교회에 주의 종들은 세상 영광 잘 먹고 잘 살아. 사례비가 뭐 1,000만원대 이르러. 거두는 사람은 돈이 넉넉하니까 아주 그냥 쌓아놓고 그냥 부동산 투기해 교회가. 그런데 뿌리는 사람은 거둔 사람들이 내내 헌금이 없으니까 뿌리기만 한 사람들은 뭐요? 물질이 궁해. 우리 여름 성경 때 보면 아이들 방울방울 하지만 그 아이들이 다 교회에 남습니까? 아닙니다. 끝나자마자 야 방학이다! 그러면서 그냥
뭐 수영장으로 뭐 피서간다고 엄마 아빠 같이 일주일 가면 동해바다 간다 서해바다 간다 막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때 들었던 어렸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고비의 어떠한 시련 속에 또는 막막한 가운데서 가로막혀 있을 때 그 말씀이 그 마음을 이끕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지혜의 말씀, 여러분들이 들었던 지식의 말씀이 지금은 그냥 그래 넘어가지만 막상 그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을 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보기는 보아도 어라! 아유 주여 주 무엇을 다 했구나 돌이켜서 그래서 성남의 어느 모텔 러브호텔 모텔 주인이 한 박사가 한상대 목사가 이제 전대에서 이제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지식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서 마지막 때 있어 환란이 쫙 있는 이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라고 하니까 진짜 성도 찾아보니까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깜짝 놀라고 글씨로 모텔을 갖다 내놨어. 향락 사람을 내놨어.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있죠. 가던 길을 돌이켜 거룩한 쪽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트는 사람이 있고 그걸 보면서도 그거 뭐 옛날부터 있었던 소리인데 옛날부터 하던 소리인데 이러면서 가던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이 있고 이게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뿌리는 자가 다르고 거두는 자가 다르다 이거예요. 거두는 자는 내가 잘해서 거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이전부터 말씀을 뿌려놨고 말씀을 그 딱딱한 마음을 갖다가 갈아엎어서 말씀을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양, 내 성도, 누가 내 양, 내 성도입니까? 그리스도의 양, 그리스도의 성도인 거예요. 본문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아니 그러면 뿌리는 사람은 삭시 없었잖아요. 뿌리는 사람은 상급 대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같이 기뻐한다는 겁니까? 마지막 때에 그 뿌리는 사람들의 상급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이는 그들이 뿌리지 아니한 것을 거둠으로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있어 이 땅에서 대단한 권세와 물질적 풍요를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모아들인 전관, 모아들인 대가, 삭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삭시라고 한다면 그러면 뿌린 사람들의 대가, 뿌린 사람들의 삭시는 어디 있을까요? 좋은 씨,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뿌렸는데 뿌린 상급을 못 받고 헛수고만 한 것이 아닐까요? 그럼 그 대가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다. 아닙니다. 본문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려노니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노력한 것 하나님을 알리고 진리를 밝혀 알게 하고 믿게 한 것에 참여하였다. 다시 말하면 노력한 것의 일부분이 되었다. 일부분 교회생활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하게 만든 것 그것이 일부분입니다. 이 말은 누가 뿌린지도 모를 수많은 영혼들을 자신의 교회로 전도하여 세상 영광 누리고 그 숭고한 대가를 이미 받았던 자들은 천국에서의 종이다, 일꾼이다, 하인이다. 그래서 삭슬 받는다. 그러면 좋은 씨를 뿌린 사람들은 바로 후사다. 후사. 주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후사이신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이미 지급한 임금 거둔 사람들의 대가 삭슬 뗀 세상 자랑 세상 영광 그런 삭슬 제외한 그 모든 영광이 씨를 뿌린 사람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의 내용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주인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은 어떤 거냐? 너희는 처음부터 나의 시험에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이 고난받고 시험받을 때 함께 있었던 자들인즉 그 나라가 되면 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겨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 20장 6절에 왕노릇하리라 하시더라고요. 왕노릇하리라. 왕의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찬송가 496장 한번 불러.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씨를 뿌릴 때 뭐야? 내가 전담답시고 말씀만 그냥 지혜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세상에 그래서 했는데 내 교회에 드리지를 못했어. 말씀을 그냥 뿌렸어. 근데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올까?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서 싹 뺏어갔어. 우리 삼성병원에 흉부외과 과장 있던 그 강종열 흉부외과 과장이야. 내가 전도를 잘했어요. 여보시오, 당신 말이지, 예수. 뭐 처음 뭐 소리가 들리고 하는데, 이거 우리 교회 오셔. 그랬더니만 그 앞에 있는 통합치료에서 어느 장로가 얼른 뺏어갔어.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가 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나중 예수는 어떤 예수요? 처음 예수는 초림 때 예수요. 나중 예수는 재림 예수요.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이 찬송가의 내용이 바로 그요. 씨를 뿌릴 때, 씨 뿌리는 사람들의 상급은 나중 예수께서 오실 때에 상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거두어 모아들인 사람들은 모아들인 그 순간부터 뭐요? 삭슬림을 받았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뿌리십시오. 가라지 씨를 뿌리면 안 돼요. 세상 영광, 세상 자랑,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거 뿌리면 안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있을 일들과 변화체와 부활과 변화체와 들림과 그리고 우리가 그 선성에 대해서 천도 복음의 비밀을 열심히 뿌리십시오. 아멘. 뿌리는 자가 나중에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